안녕하세요. 좋은찬 전도사입니다. 8월 5일 목요일 함께 보실 큐티 본문 말씀은 이사야 56장 9절에서 57장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본문 읽어드리겠습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의인이 죽을지라도 마음에 두는 자가 없고 진실한 이들이 거두어감을 당할지라도 깨닫는 자가 없도다. 의인들은 악한 자들 앞에서 불리어 가도다. 그들은 평안에 들어갔나니 바른 길로 가는 자들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쉬리라. 아멘. 이제 저와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34장 이후부터 56장 8절에 이르기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그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본문인 56장 1에서 8절에서는 이방인이나 고자들을 언급하면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축복과 구원이 약속되어 있음을 선포했습니다. 이어서 나오는 이사야 56장 9절에서 57장 13절에서는 이렇게 곧 임할 구원과 회복이라는 미래적 축복에서 잠시 눈을 돌려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던 시대의 이스라엘이 얼마나 악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당시 이스라엘이 사회 전반에 걸쳐 얼마나 악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지요. 그 중에 오늘 읽은 56장 9절에서 57장 2절은 이스라엘을 이끈 파수꾼들의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당시 나라를 잃은 이스라엘에게 파수꾼이라고 하면 바로 제사장과 선지자가 되겠죠. 그런데 56장 9절을 보시면 자기 양들을 먹이고 지켜야 할 그들이 오히려 짐승들을 불러 자기 양들을 먹으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로부터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으로 가르치고 제사를 드려야 할 파수꾼들이 되려 이스라엘이 죄에 잡아먹히도록 하고 있었던 것이죠. 파수꾼으로 세웠더니 직무유기를 넘어서 오히려 죄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으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화가 나셨을까요? 이어지는 10절 이하 12절에서 하나님은 그러한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향해 맹인이요 짖지도 못하고 게으름에 빠진 개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탐욕도 심하고 몰지각하며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고 술에 빠져 방탕하게 사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바르게 인도해야 마땅한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가 무엇인지도 분별하지 못하는 맹인과 같이 되어서 그저 죄가 이끄는 대로 최선을 다해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개는 도둑이 들어오면 짖어야 하는데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죄가 침입해도 그저 잠만 자면서 이스라엘이 죄에 노출이 되든 말든 신경도 안 썼던 것이죠. 이것이 그야말로 들짐승들에게 자기 양들을 내어주는 목자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저 악한 자들을 자기네 파수꾼이라고 믿고 따랐습니다. 결국 악한 파수꾼들에게 인도받은 이스라엘은 엉망 그 자체였습니다. 우상숭배가 만연했고 온갖 죄들로 인해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을 텐데 윗물이 썩어버리니 아랫물도 썩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의 타락의 정도가 얼마나 심했는지는 57장 1절을 통해 짐작할 수 있는데요. 당시 이스라엘에는 의인이 죽어도 더 이상 슬퍼하거나 마음에 담아두는 자가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자들을 싫어했죠. 하나님의 말씀, 진실만을 외치는 의인들은
오히려 악한 자들에게 죽임을 당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나 2절을 보시면 성경은 진실을 말했던 그 의인들이 평안에 들어가 그들의 침상에서 편히 쉴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죽어서야 평안에 이른다는 이 말씀은 당시의 악한 이스라엘을 역설적으로 표현한 것이기도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의인은 평안에 들어가 편히 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이스라엘의 타락함 속에서도 결코 변치 않고 하나님만 붙잡고 진리를 외쳤던 그들은 분명히 평안에 들어간다라고 성경이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를 위해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참된 평안과 안식을 확실히 보장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은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가르침을 줍니다. 이스라엘의 파수꾼들이 죄로 망가졌을 때 이스라엘 전체가 죄에 물들어 버렸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사명을 성실하게 잘 감당해야 합니다. 내가 교회에서 성실하게 의를 행할 때 교인들은 나의 모습을 통해 선을 알고 의를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직장에서, 각 사업체에서, 또 각종 여러 모임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낼 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한 마리의 양은 우리를 통해 교회로 돌아올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본분을 잊고 악을 행하면 교인들은 시험에 들고 떠날 것이며 세상 사람들은 나를 보면서 교회가 세상보다 더 악하다라고 손가락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역할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는 저 옛날 이스라엘의 타락한 파수꾼들과 같이 영적인 무지와 안일, 탐욕과 방탕 등에 넘어지지 않도록 경계해야 합니다. 우리는 나 자신이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세상 앞에 세우신 파수꾼임을 기억하고 교회와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할 수 있도록 다분히 애써야 합니다. 이 악한 세상은 우리가 의를 사수하고 진리를 외칠 때 분명히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 강하게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공격에 결코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의인에게 있어서 그러한 고난과 핍박은 영원한 생명과 안식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축복의 통로가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영신의 성도 여러분, 지금의 세상은 분명히 악합니다. 그것도 언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무너질지 모를 정도로 심각하게 악합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키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이 시대의 파수꾼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내가 속한 곳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등불을 밝히시는 우리 영신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우리 영신의 모든 성도님들이 오늘도 세상 죄에 휘둘리지 않고 오히려 악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의의를 지키는 진리의 파수꾼이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